1180년 몽골 북부의 한 산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칭기즈칸이 될 한 젊은 남성은 적들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사슴길을 따라 몸을 숨기고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즉석 은신처에서 거친 밤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적들에게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주변이 조용해지자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바위산과 전나무 숲을 넘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결국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은 실력뿐만 아니라 분명 하늘이 도운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몽골의 고대 신이자 푸른 하늘을 의미하는 탱그리가 그를 보호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전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도자로 성장했고 하나의 사상이 형성되었으며 정복에 대한 꿈이 자라났고 결국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한 가지 답은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몸을 숨긴 이 산맥과 전나무 숲은 오늘날 러시아 국경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이라면 좋은 활 하나로 사슴이나 엘크를 사냥할 수 있었지만 숲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솔방울과 베리류뿐이었습니다. 진짜 음식은 남쪽으로 이어진 넓은 계곡과 초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과 소, 양을 기르며 살아가는 유목 경제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몽골의 전원 생활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와 태양광 TV가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유목민들은 고기, 가죽, 양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제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름은 비교적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마멋이나 가재를 사냥할 수도 있었고 가축들은 푸른 초원에서 살이 올랐으며 발효된 마유주도 풍족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살던 시기의 여름은 오늘날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가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15년 동안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초원의 생산력을 증가시켜 몽골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주요 강인 케를렌강과 헨티 산맥에서 흐르는 수많은 작은 강들은 1년 중 절반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때때로 얼음 폭풍이 초원을 덮어 풀을 꽁꽁 얼려버리면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늑대들은 양을 사냥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환경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초원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거친 자갈과 모래로 뒤덮인 고비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몽골의 유목민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존법을 터득해왔습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나무로 된 지붕 뼈대 위에 두꺼운 양모 펠트를 덮어 비와 눈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는 말린 가축의 배설물을 태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철제 난로가 없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연기가 자욱한 채로 기침을 하며 지내거나 아니면 지붕 덮개를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러한 연기가 끊임없이 달려드는 파리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게르와 이를 운반하는 수레, 그리고 나무와 뼈를 결합해 만든 강력한 작은 활들은 초원을 누비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한때 숲에서 기원했음을 상기시키는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혹독한 기후나 끊임없이 새로운 방목지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생활 방식, 사치품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끊임없는 분쟁이었습니다. 몽골의 부족과 시족들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부와 권력이 가축의 수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여름과 겨울 목초지를 따라 1년에 2번씩 이동하는 동안 시족 간의 전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공격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왔고 이러한 갈등은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되었습니다. 젊은 유목민들에게는 광활한 푸른 하늘, 무수한 말, 강력한 활, 그리고 단단한 어깨, 근육이라는 영광스러운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컸습니다. 한 차례의 습격으로 인해 등에 화살을 맞거나 아내를 빼앗기거나 자식을 잃거나 어머니를 잃거나 혹은 겨울을 앞두고 가축 한 마리 없이 남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무 안장에서 능숙하게 말을 다루며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줄 강한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초원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장 거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지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평화를 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힘이었으며 당시 젊은 칭기즈칸에게는 그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원했고 나아가 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가 한때 그러한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세기 초, 지금은 노인이 된 이들이 젊었던 시절, 한 부족의 족장 카불이 고비 사막을 건너 현재 만리장성이 자리한 산맥을 지나 오늘날 베이징이라 불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영화였다면 음유 시인의 노래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기즈칸 시대에는 이미 누구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불은 칭기즈칸의 증조부로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부족들의 칸이 되었고 당시 북중국을 지배하던 금나라 황제는 그를 회유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초청했습니다. 값비싼 비단과 좋은 술로 그를 매혹시키려 했지만 카불은 결코 회유당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제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대담한 행동을 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카불의 후계자인 사촌 안바카이가 적들에게 붙잡혀 나무 당나귀라 불리는 형틀에 묶인 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후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희 5손가락의 손톱이 닳아 없어지고 10손가락이 모두 닳아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내 복수를 하라. 이 유언을 들은 카불의 아들 쿠툴라는 즉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습격을 감행하며 전투에서 명성을 쌓았고 몽골의 헤라클레스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전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1160년경 몽골 부족들은 여전히 하나로 뭉치기 어려웠습니다. 고양이 떼를 몰아가듯 통제하기 힘든 부족들은 다시 약탈과 복수, 그리고 아내를 빼앗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불의 손자 예수게이는 부족을 다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꿈을 꾸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약 18개의 시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중 2개의 시족이 칸의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칸이 되려면 모든 시족의 충성을 받아야 했고 충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와 권력이 필요했으며 부와 권력을 가지려면 먼저 지도자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초원 정치의 딜레마였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충성이 필요했지만 충성을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했고 힘을 가지려면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게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한 많은 일화들은 몽골 비사로 알려진 서사시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게이의 아들이자 몽골 국가의 창시자인 훗날의 칭기즈칸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이자 몽골어로 남아있는 유일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 문헌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건들이 칭기즈칸의 성장과 몽골 제국의 성립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사시는 칭기즈칸이 사망한 1227년 이후 약 2년 내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지도자들은 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이 기록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으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음유시인들에 의해 이미 노래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음유시인들이 전쟁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몽골 비사는 군사 전략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문헌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사시의 단편, 영웅찬가, 고대의 가르침, 비가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사실 비밀이라는 수식어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학자들이 붙인 명칭으로 칭기즈칸의 가문에서 오랫동안 이 기록을 비공개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수많은 모험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광대한 초원과 숲에서 펼쳐진 생존과 지배를 위한 투쟁의 혼란스러운 흐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처음에는 지역적인 중요성밖에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 비사가 쓰일 무렵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돈 속에서 한 영웅이 태어났고 그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국가의 창시자이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가지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국가 창설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되던 12년 동물 간지를 이용해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 비사는 1228년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명의 저자는 칭기즈칸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들을 선택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머니가 다투는 아들들을 불러 한 개의 화살을 부러뜨리게 한 뒤 여러 개의 화살을 묶어 다시 부러뜨려 보라고 했으나 실패하자 살아남고 정복하려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는 교훈을 준 일화가 있습니다. 둘째, 이 기록은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기, 결단력, 판단력, 관용, 냉혹함, 그리고 성취해야 할 목표에 대한 비전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불분명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미 음유시인들에 의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었기에 극적인 긴장감이 살아있으며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생생한 대화와 함께 전개됩니다. 그러나 몽골 비사는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하나의 정치적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이 하늘의 뜻에 따라 탄생했음을 강조하며 그의 혈통이 23세대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동물 조상에까지 닿는다고 주장합니다. 서두에서는 칭기즈칸의 조상이 사슴과 늑대였다고 명시하며 그는 하늘이 정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세대 전 알란 고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번 더 임신하게 됩니다. 이에 두 아들은 어머니를 의심하며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알란은 단호히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찬란한 황금빛 남자가 연기 구멍이나 문 위쪽의 틈을 통해 내 천막으로 들어왔고 그의 광채가 내 몸을 비추며 태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달빛이나 햇살을 따라 황금빛 개의 모습으로 나갔다. 이는 처녀 수태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순결한 잉태를 의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알란은 신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확신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밝은 황금빛은 최고 권력을 상징하며 개는 늑대를 암시하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늑대는 몽골인들의 토템 동물이자 용맹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란은 말했습니다. 징조는 명확하다. 이 아이들은 하늘의 자손이며 장차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로부터 12세대 후 칭기즈칸이 등장했고 그의 후손과 가문은 스스로를 황금시족이라 칭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바로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비밀로 간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기록이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몽골을 계승한 중국어를 사용하는 후대 통치자들이 몽골어 원문을 한자 음차 방식으로 기록하며 언어 학습을 돕기 위해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궁중 기록에서 사라졌고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본이 발견되었고 학자들은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한자로 표기된 문장을 다시 몽골어로 역음력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첫 구절에서부터 강조된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 이처럼 몽골 비사의 많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몽골의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는 몽골의 최고신 푸른 하늘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몽골 비사를 읽어 내려가며 우리는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복잡해지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몽골 비사는 과거를 이야기의 힘과 특정한 이념을 통해 구성하여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몽골 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된 자료에 가깝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자주 직면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여러 대체 자료가 존재하여 객관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객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몽골 비사의 경우 몽골어로 기록된 최초이자 유일한 문헌으로 이후 모든 몽골 사료들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페르시아의 기록도 남아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이들 기록은 몽골 비사와 상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문서를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와 민속, 성인전이 혼합된 문헌으로 받아들이며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우연한 만남이 예수께의 삶,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게이는 오논강을 따라 매사냥을 하던 중 낙타가 끄는 작은 검은색 두 바퀴 수레를 발견했습니다. 낙타가 끄는 수레는 보통 부유한 여성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기에 그는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수레를 타고 있는 여성을 본 그는 한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인이었고 옷차림을 보니 결혼을 통해 전통적으로 그의 부족과 연을 맺어온 시족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게이는 곧장 두 형제를 불러왔고 그들과 함께 수레를 따라가 메르키트 부족의 남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고삐를 낚아채 초원을 가로질러 떠났습니다. 수레 안에 타고 있던 젊은 여인 호엘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흐트러진 따은 머리를 휘날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옆에서 말을 타고 있던 한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라. 잊어버려라. 그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호엘루는 예수게이를 새로운 남편이자 보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달 후 예수게이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게이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증조 부인 카불칸이 한때 가졌던 권위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이를 이루기 어려웠고 반드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유력한 동맹 후보가 서쪽에 위치한 튀르크계 부족인 케레이트족이었습니다. 케레이트족은 본래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져있던 튀르크계 민족의 일부로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이주한 종족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케레이트족은 약 200년 동안 표면적으로나마 기독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된 5세기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의 이름을 딴 이단적 교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주장했으며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공식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겨났고 그의 추종자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퍼져나가며 여러 부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케레이트족도 그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레이트족을 이끌던 지도자 토그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2번이나 납치되었다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으며 이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삼촌을 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복수심에 불타는 친척에게 쫓겨 결국 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게이가 그를 도와 다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울란바토르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의 본거지였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언덕과 몇 개의 돌무더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계기로 토그릴과 예수게이는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훗날 칭기즈칸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예수게이는 만주 지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만주는 오랫동안 몽골의 숙적인 타타르족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고 전리품으로 타타르족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을 포로로 붙잡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무진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아마도 1162년경에 호엘룬이 오논강 근처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곳은 비장 언덕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 근처였습니다. 몽골의 전통에 따르면 칸의 후손이 태어나는 순간은 매우 신성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해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호엘룬이 머물던 게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고 여성 샤먼이 산파 역할을 맡아 출생 과정에서 특별한 징조가 있는지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어쨌든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그의 오른손에는 손가락뼈 크기만 한 피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몽골의 민속 전설에서는 이것이 용맹함의 징조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후대의 해석일 뿐 피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강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평범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예수게이는 자신의 포로였던 타타르족 전사의 이름을 따 아이에게 테무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그 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처형되었거나 몸값을 받고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훗날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할 칭기즈칸이 타타르족의 이름을 가진 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테무진이라는 이름은 몽골어로 철을 의미하며 철의 남자, 즉 대장장이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원래의 테무진이 실제로 대장장이였던 것은 아니며 오늘날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대장장이인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쨌든 예수게이와 호엘루는 이 이름이 지닌 철의 강인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던 듯합니다.
실제로 이후 태어난 두 아이 역시 비슷한 어원을 가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무진이 8살이 되었을 때 예수게이는 아들의 장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몽골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온 호엘룬의 친족, 온기라드족을 찾아갔습니다. 온기라드족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의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중국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예수게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온기라드족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태무진보다 1살 많은 딸 보르테가 있었으며 그들은 혼인을 매우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는 흔히 쓰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녀들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는 불꽃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서려 있다. 그들은 혼약을 맺으며 신뢰를 다지기 위해 예수게이는 아들을 미래의 장인 데이와 장모 초탄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데이에게 태무진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며 말했습니다. 개들에게 겁먹지 않게 해주시오. 이 말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훗날 유라시아 전역을 정복할 인물이 개를 무서워했다고? 그러나 당시 초원의 개들은 매우 크고 사나운 맹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에 접근할 때는 개들을 조심시켜라 라고 외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칭기즈칸 스스로도 이 일화를 마음에 들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게이는 타타르족이 벌인 연회와 마주쳤습니다. 초원의 규율에 따라 손님에게는 반드시 음식과 술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알아보았고 그가 과거에 자신들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들은 그의 술에 독을 타서 건넸습니다. 예수게이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독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병이 깊어졌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일들은 모두 배경 이야기일 뿐 이 순간이야말로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게이가 죽지 않았다면 어린 태무진은 오랫동안 온기라드족의 처가에서 지내다 보르테와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몽골도 중국도 유라시아 전체도 전혀 다른 역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게이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엘룬은 7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자녀 중 5은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었고 나머지 2은 예수게이의 두 번째 아내 수치길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 전쟁에서의 성공은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게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권력을 노리는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몽골의 칸이었던 암바카이가 나무 당나귀에서 처형당한 후 몰락했던 타이치우트족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게이의 후계자인 어린 태무진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결국 타이치우트족은 호엘룬과 그녀의 가족을 버렸고 이를 반대하던 한 노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호엘룬은 가축도 없이 초원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이는 곧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호엘룬은 결코 무력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굴하지 않고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녀가 긴 치마를 허리춤까지 걷어 올리고 귀족 여성들이 쓰는 높은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쓴 채 날카롭게 깎은 막대기로 땅을 파며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작약뿌리, 은풀, 마늘, 양파, 백합뿌리, 부추 같은 식물들을 캐어 살아남았습니다. 수치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존했을 것이지만 그녀는 이야기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 소년들은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바늘을 구부려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작은 그물을 사용해 보잘것없고 빈약한 물고기라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예수게이가 남긴 가족들은 끝없는 생존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소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료, 친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보호망 없이 지냈으며 가축이 부족해 고기를 먹을 수도 젖을 얻을 수도 게르를 덮을 펠트를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사냥과 채집으로 연명하며 살아남아야 했고 안전과 가축 그리고 폭수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절 동안 태무진은 한 명의 절친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무카였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두 소녀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겨울이 되면 두터운 모피로 몸을 감싼 채 오늘날까지도 몽골에서 흔히 하는 동물 발목뼈 주사위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풀이 무성해지면
자묵하는 태무진에게 휘파람 소리가 나는 화살촉을 만들어 주었고 태무진은 이에 대한 답례로 뿔로 만든 화살을 선물했습니다. 두 소녀는 두 번에 걸쳐 안다가 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시 태무진의 가족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형제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태무진과 그의 이복형 백테르 사이에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13살이 된 태무진과 그의 친동생 카사르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와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백테르와 또 다른 이복형 벨구테이가 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분노한 태무진과 카사르는 어머니 호엘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호엘룬은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는데 형제를 원망해서야 되겠느냐? 이에 분개한 태무진과 카사르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활을 들고 백테르가 밝은 갈색의 말들을 지키고 있던 언덕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백테르는 형제들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타이치우트 부족에게 복수할 때가 아닌가? 왜 나를 눈을 찌르는 채찍이나 입을 가시는 것처럼 여기는가?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벨구테이는 건드리지 마라. 백테르는 형제들이 쏠 듯한 태도를 보이자 마치 그들의 결심을 시험하듯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태무진과 카사르는 냉정하게 활을 당겨 백테르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몽골 비사는 칭기즈칸의 성장 과정을 찬양하는 기록인데 왜 이런 어리석고 비겁한 행위를 포함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호엘룬이 직접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격렬한 질책을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짓밟았다. 그녀는 몽골 속담과 옛 격언을 인용하며 아들들을 파괴적인 짐승들에 비유합니다. 그녀의 꾸짖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몽골 비사에 포함된 이유는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어떠한 지도자도 가문의 결속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가족은 생존의 근간이며 미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단결해야 하며 이는 부러지지 않는 화살 다발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몽골의 오랜 교훈이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성들은 때때로 가장 옳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종종 여성들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해의 5월쯤 타이치우트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태무진은 살아남았고 그것은 어머니 호엘룬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무진을 제대로 처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를 납치한 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치우트족이 들이닥치자 아이들은 녹아내리는 눈을 헤치며 좁은 계곡으로 도망쳤지만 곧 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무진을 내놔라. 우리는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과 누이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을 말해 태운 후 혼자 숲속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태무진은 그렇게 울창한 숲속에 몸을 숨겼고 사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심스럽게 숲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말을 끌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안장이 헐거워지더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안장의 가죽끈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초원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종종 신령한 힘의 개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순간 태무진은 처음으로 몽골 비사에서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고인가?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다시 숨어들었고 또다시 사흘을 숲에서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듯 게르만 한 채 크기의 흰색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고인가? 그는 다시 숨어들었고 또다시 사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이 그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숲을 빠져나왔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타이치우트족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몽골 전통에서 3은 길한 숫자이며 3의 3배인 9도 매우 길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흰색 역시 신성한 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그의 삶에는 신비로운 상징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그 이후의 모험은 몽골 비사에서 매우 극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하늘이 태무진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의 성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태무진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들려주었을 것이며 그의 힘과 성숙함, 그리고 하늘이 내린 행운을 강조하기 위해 전승되었습니다. 태무진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타이치우트족의 수장 타르구타이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치우트족의 여러 진영을 전전하며 포로로 잡힌 왕자의 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과 손목에는 강구라 불리는 무거운 나무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이 족쇄는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굴욕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처형을 앞두고 모욕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과 운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밤, 태무진은 소르칸 시라라는 남자의 게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소르칸 시라는 타이치우트족에 속한 예속 부족 출신이었지만 부족의 수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태무진의 강구를 약간 풀어주어 그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호의는 나중에 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약하지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은 초여름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날을 붉은 원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타이치우트족은 이를 기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는강 계곡은 이제야 얼음이 녹아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계곡 곳곳에는 드문드문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여전히 눈이 덮여 있었고 푸른 초원에는 말과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둥근 게르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각각의 게르 앞에는 줄지어 묶여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유목민들이 모여들었고 타이치우트족의 영토 곳곳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무진은 여전히 강구를 찬 채 한 젊은 남자가 쥐고 있는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던 감시자는 아직 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게르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태무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비틀며 밧줄을 뿌리쳤고 목에 걸린 나무 족쇄를 휘둘러 감시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숨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뒤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죄수가 도망쳤다. 타이치우트족이 그를 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무진은 강가로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목에 걸린 무거운 나무 족쇄 덕분에 머리가 물 위로 겨우 떠 있었습니다. 타이치우트족의 추격자들은 숲속을 수색했지만 강 쪽으로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강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르칸 시라였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태무진을 발견하고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타이치우트족이 너를 질투하는 것은 내 눈에 불꽃이 있고 얼굴에 빛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는 한동안 태무진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로 있어라.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이 조용해지면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태무진은 더 나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강구가 여전히 그의 목과 손목을 조여 상처를 내고 있었으며 차가운 강물 속에서 양모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친다면 얼어 죽거나 다시 붙잡힐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소르칸 시라를 따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자신이 전날 밤 머물렀던 게르를 찾았습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한밤중까지 발효 마유주를 만들기 위해 여자들이 가죽통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소리를 들었고 게르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몸을 떨며 나타난 태무진을 보고 소르칸 시라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태무진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즉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딸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연민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강구를 풀어주고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말려주고 음식을 주었으며 양털을 가득 실은 수레 속에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태무진은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타이치우트족은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었고 숲을 수색한 뒤 마침내 유목민들의 게르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게르를 뒤지면서 결국 소르칸 시라의 게르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침대 밑을 살펴보고 마침내 양털이 가득한 수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드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추가했을 법한 세부 묘사에 따르면 태무진의 발끝이 거의 드러날 뻔한 순간 소르칸 씨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 많은 양털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추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느꼈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소르칸 씨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태무진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태무진에게 음식과 물을 건네주고 말 한 필과 활, 그리고 화살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태무진은 말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가족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태무진이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난과 소외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결단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견딜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그가 평생 갈망했던 안정과 안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었습니다. 몽골 비사는 또 하나의 서사적인 모험을 이어갑니다. 태무진은 동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에서 도시로 미우네가 동료를 모으는 것처럼, 또는 할리우드 영화 황야의 7인에서 율브리너가 동료를 모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태무진의 가족은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9匹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부를 축적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이복형 벨구테이가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마못 사냥을 나간 사이 도둑들이 남은 8匹의 말을 훔쳐갔습니다. 태무진과 가족들은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벨구테이가 유일하게 남은 말 1匹를 타고 돌아오자 태무진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도둑들의 흔적을 쫓아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초원을 가로질러 도둑들의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아침, 그는 한 개로와 대규모의 말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들을 돌보고 있던 사람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르추였습니다. 보르추는 태무진의 밝은 갈색 말이 얼마 전 이곳을 지나간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무진에게 지친 말을 버리고 새 말을 타고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가 내어준 말은 등이 검은 회색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르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다. 내가 너의 동료가 되겠다. 그는 아버지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며 곧장 태무진과 함께 도둑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나흘이 지나 그들은 도둑들과 그들이 빼앗은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태무진과 보르추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말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들의 말을 골라낸 뒤 곧장 달아났습니다. 도둑들은 즉시 그들을 쫓아왔지만 밤이 깊어지자 결국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또다시 나흘 후 두 사람은 보르추의 아버지가 있는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태무진은 너그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말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누어 가지자. 그러나 보르추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부유하고 나는 외아들이니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우정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것을 전리품처럼 받을 수는 없다. 그들은 보르추의 계례에 도착했고 아버지 나쿠는 아들이 사라진 후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그를 다시 만나자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보르추는 전형적인 소년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돌아왔으니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나쿠는 아들을 꾸짖었지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그는 태무진을 불러 음식을 주고 두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두 젊은이는 절대 서로를 버리지 마라. 태무진은 보르추의 희생정신과 고귀한 품성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보르추는 훗날 몽골 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켜야 할 약속과 되찾아야 할 동맹뿐이었습니다. 16살이 된 태무진은 아버지가 7회 전 혼인을 약속했던 약혼녀 보르테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대의의 계를 찾았습니다. 보르테는 17살이 되어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고 그녀의 부모 역시 기쁜 마음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데이와 그의 아내는 딸을 태무진의 집으로 데려가며 호엘룬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검은 단비 가죽으로 만든 외투였습니다. 이 외투는 틀림없이 화려하고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검은 털이 기름처럼 매끄럽고 추운 날씨에도 손을 덮을 만큼 긴 소매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옷자락을 가진 옷이었습니다. 호엘룬은 분명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의 주인이 된 태무진은
이 귀한 외투를 더 좋은 용도로 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현재 태무진이 믿을 수 있는 세력은 자신의 가족과 2명의 의형제, 그리고 보르테와 호엘룬이 속한 온기라드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강한 세력을 확보해야 했고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었던 케레이트족의 지도자 토그릴을 찾아갔습니다. 토그릴은 이제 중앙 몽골에서부터 고비 사막 남쪽의 중국 국경까지 넓은 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검은 단비 외투를 헌상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토그릴은 기쁜 듯 말했습니다. 이 검은 단비 외투를 받은 대가로 내가 흩어진 너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이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무진의 가족이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은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태무진의 가족은 케를렌강 상류 근처의 넓은 계곡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 코악친이 말발굽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적들이 온다. 태무진과 그의 형제들은 즉시 말에 올라타 몽골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부르칸 칼툰산의 기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태무진이 피신했던 산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칸 칼툰이라고 알려진 이 산은 현재엔 티칸이라고 불리며 몽골인들에게 칭기즈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관리들과 학자들 대부분도 이 산이 태무진이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적들에게서 도망쳤으며 심지어 묻힌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세기 동안 칭기즈칸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 정상의 3분의 1 지점에 사원이 있었으며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상에는 수십 개의 신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 정부는 4년마다 탐사대를 조직해 이 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칸 칼툰이 과거의 부르칸 칼툰과 동일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이름이 당시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맥 전체를 의미했을 수도 있으며 각 부족마다 자체적인 신성한 산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린 태무진이 피신했던 정확한 산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무진이 어느 한 부르칸 칼툰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호엘룬은 5살 된 딸 태물룬을 품에 안고 말 위에 태운 후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보르테는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남은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파 코악치는 보르테를 속아 끄는 마차에 태워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지형을 지나던 중 마차의 나무 차축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노려 메르키트족 약탈자들이 보르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마차 안을 확인했고 젊은 남자들이 말에서 내려 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안에 여인이 있다. 그들은 보르테와 노파를 말 위로 끌어올린 뒤 태무진을 찾기 위해 부르칸 칼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쫓던 산은 축축한 이탄 늪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살찐 뱀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사흘 동안 산을 둘러싸고 수색했지만 결국 태무진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은 여성들을 데리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이루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일주일에 걸쳐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보르테는 메르키트족의 한 부족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무진은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말을 타고 도망쳐 안전을 확보했고 어린 아내 보르테는 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비사가 쓰일 무렵에는 이 이야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태무진 자신도 이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훗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반드시 보르테가 납치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보르테의 납치는 이후 전개될 사건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무진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거친 땅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자신의 친구들마저도 그가 패배자로 보이면 등을 돌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 태무진은 마침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르칸 칼툰의 숲과 협곡에서 목숨을 건진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의 감정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구를 통해 이를 표현합니다. 부르칸 칼툰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다. 이 비천한 목숨을
이 미약한 목숨을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단 한 마리의 말과 함께 칼둔을 올랐다.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내 집을 삼았다. 부룩한 칼둔 덕분에 이 메뚜기 같은 목숨이 실로 보호받았도다. 태무지는 모든 높은 산들이 신성하지만 부룩한 칼둔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매일 아침 이 산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또한 이 맹세를 이어갈 것이라 서약했습니다. 그는 신에게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서서 벨트와 모자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는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태양을 향해 9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마유주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태무진의 목숨을 보호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산에서 느낀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몽골 비사의 첫 구절에서 등장하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몽골 신 탱그리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탱그리는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아시아 민족들도 숭배했던 신이었으며 그에 대한 믿음은 몽골인이 현재의 영토에 토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탱그리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텐과 같은 어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텐산이나 천안문 같은 지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탱그리는 흉노족도 사용했던 신의 명칭이었습니다. 흉노족이 후대의 훈족과 동일한 집단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은 기원전 200년경부터 서기 200년경까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이후 튀르크계 부족들도 탱그리를 숭배하며 중앙몽골에 있는 여러 석비에 탱그리의 이름을 기록했고 이 믿음은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탱그리 신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몽골인들은 1000년경 자신들의 고향에 정착하면서 탱그리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학자 이고르 드라체빌치는 이에 대해 튀르크족이 몽골족에게 했던 역할은 그리스가 로마에 미친 영향과 유사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탱그리는 많은 언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영어 표현 중 하늘이 열렸다나 하늘이시여 같은 문구에서도 이런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탱그리는 단순한 하늘을 넘어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종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비교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류를 인도하며 심판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몽골과 튀르크 민족의 탱그리는 인간 세계의 사소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보다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기독교 신자들은 탱그리를 알라 혹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나 불교의 영적 존재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탱그리 신앙은 단순한 유일신 개념을 넘어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포함하는 믿음 체계였습니다. 탱그리는 하늘 위에서 99명의 하급 탱그리 신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영혼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몽골을 여행하다 보면 언덕이나 능선 꼭대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술병, 푸른색 비단 천, 가치 없는 지폐 같은 곡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자연 속 정령들에게 바치는 제사이며 이러한 믿음은 애니미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존재하며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이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 체계입니다. 이들은 환각제, 의식적인 춤, 북소리, 음악, 명상 등을 통해 영혼의 세계와 교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정한 장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깃든 곳은 탑, 산, 신전과 같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신성한 산들은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그 위에는 신전을 세우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마야, 수메르,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 여러 종교의 사원과 교회가 높은 탑을 가진 것도 이러한 신앙적 요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무지는 신성한 산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힘은 별들을 움직이고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였으며 모든 종교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태무진이 정복을 거듭하면서 탱그리는 점차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위대한 일신교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탱그리는 단순히 푸른 하늘이라는 자연적 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탱그리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고 인간 세계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영원한 하늘로 변화했습니다. 영원한 하늘은 보호를 부여하고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주며 지도자에게 힘과 통찰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자신의 뜻을 세상에 관철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이 건설되고 확장되면서 제국의 칙령들은 항상 영원한 하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해, 영원한 하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중국 황제들이 천명을 통해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전통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천명은 오직 후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황제가 권력을 잡고 통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야 그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릴 정당성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명이 철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가 권력을 잃고 몰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추종자들은 그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가 하늘의 뜻을 받은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이 단순히 산속에서 도망치던 비천한 존재였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몽골 민족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미 하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가? 젊은 태무진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후일 칭기즈칸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몽골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인 종교적 관용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신념을 가지지 않았으며 이는 후일 그들의 정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정복 속에서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만함이었습니다.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힘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즉, 하늘이 선택한 자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며 성공 자체가 하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순환 논리를 기반으로 태무진의 후계자들은 그가 갖지 못했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임명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복은 하늘의 뜻이며 하늘의 명령이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귀이크칸은 교황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 하늘의 명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 편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느님의 지지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복종하라. 반면 기독교 세계에서는 신이 기도를 통해 인간의 요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는 평화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원래 탱그리는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믿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지배자라면 하늘을 움직일 힘 또한 갖고 있지 않은가? 칭기즈칸조차도 하늘의 힘을 빌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디니 집사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영원한 하늘이시여, 위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혼이든 악한 영혼이든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탱그리 신앙에는 또 하나의 미묘한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튀르크 민족의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이원적 세계관에서 더 강한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한 약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 즉 몽골인들이 어머니 대지라 부르던 존재였습니다. 이 대지신의 이름은 튀르크족에서 유래한 에투겐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늘과 대지가 함께 움직여야만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곧 하늘과 대지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더 대담한 사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는 이미 몽골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모든 인간들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할 뿐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